어떤 풍랑이 분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삶 주 예수와 다 외워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여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쉬네.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은밀한 즉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님 나의 생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많은 내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4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주의 손 붙잡고 끝까지 가리라.
귀한 은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시편 34편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었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M. 스캇 팩은 그의 대표작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첫 장 첫 줄에서 인생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그러나 이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 누구도 고난은 그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사랑의 주님께서 이 같은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다가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의 겨울이 길고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해도 때가 되면 희망의 봄이, 은혜의 봄이, 축복의 봄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고난은 언제나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은 담겨진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연히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집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 나의 강한 자아, 고집, 불순종, 죄의 모습들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어지고 낮아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교만하기 때문에 깨어지고 낮아져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만이 깨어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 변명하게 급급합니다. 많은 경우에 문제 원인 제공자가 자신인데도 남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남의 얘기를 합니다. 인류지상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저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여기는 모든 과일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두려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버섯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다시 묻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했더라면 인류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대답하기를, 글쎄 하나님이 제게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 뱀이 저를 꿰서 먹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남의 죄의 탓을 전가하고 변명하기 급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그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말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내 행동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내가 남에게 오해될 일을 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주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깨어지고 낮아진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절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고 깨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의인을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자네를 그 품에 품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무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9절 20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환난의 때, 절망의 때, 고통의 때 주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그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극한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다가와서 내 마음을 짓누릅니다. 마음의 스트레스보다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마음에 심한 고통으로 무엇 하나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이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하고 편히 누워서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 잘 자는 것도 복입니다. 예배 시간만 빼놓고.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이다.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모든 해악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21절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나를 괴롭히는 해악자로 말미암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문제 많을 때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나를 뒤덮어서 나를 더 문제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 당해도, 억울한 일 당해도, 누가 나를 물고 뜯어도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모든 악인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들은 빨리 자랍니다. 뭐 비료도 주지 않은데 빨리 자라서, 원래 알곡보다 더 빨리 자라서 알곡들을 해치려고 합니다. 농부가 그것을 보고 밭에 낫으로 싹 한 번에 베어버리면 쓰레기통에 던져서 다 시들어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잡초 인생입니다. 쓰레기 인생입니다. 결국 배임당해서 버림받게 될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악인에게 서지도 말고 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말고 악을 물리치고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마음에 평생 원한을 품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저 사람 그냥 물고 뜯고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가 망가지는 모습을 꼭 봐야 되겠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왜 재판장이 돼서 남을 심판하고 남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한은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원한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복수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만두나 보자, 내가 그 사람 어떻게든 끌어내리겠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 맡기라.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너희들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라. 내가 악인들을 멸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악인은 심판을 받고 멸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3편 7절입니다. 야하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악인을 꺾으셨습니다. 시편 1편 4절 5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결국 다 망하게 되고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결론이 이와 같습니다. 무릇 의인들에게는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여러분, 의인들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복받은 인생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악한 사람들의 무리에서 같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전하는 사람, 남을 헐뜯고 비정적으로 말하고 남을 무너뜨려 하는 그런 사람, 악한 사람들하고는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들어서도 안 되고 옮겨서도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악녀라 물러가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갈 것이다. 여러분, 의인의 편에 서 있으면 그 일생이 복을 받는 일생이 됩니다. 시편 37편 9절 10절은 말씀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영생 천국으로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고, 악인들은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져서 펄펄 끓는 불덩어리 속에서 모든 고통을 느끼지만 죽지 않고 영원토록 소리 지르고 신음하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갔다 온 모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아요. 하늘나라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있는 것인데, 지옥은 막 불덩어리 속에서 몸부림쳐 소리를 지는데 모든 고통을 느끼면서도 죽진 않아요. 여러분, 지옥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집에 스토브에 틀어놓고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세요. 가스레인지에 손 놓고 불 올고 한 1분만 계셔보세요. 여러분, 그건 지옥에서 맛보는 맛에 0.1초도 안 됩니다. 영원토록 그 불덩어리에서 몸이 달궈지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무속인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토록 끓어오르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므로다. 우리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웁니다. 우리가 잘 참지 못하잖아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연단,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되어지고, 그 다음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갑자기 내게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주저앉지 말고 약속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큰 사고를 만나서 다리 하나를 잃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한정원 선생님, 아주 밝고 활달한 성격으로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모든 운동을 잘하는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23살 대학을 졸업할 때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난 앞으로 학교 선생님 돼서 아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임용고시 문턱이 높아가고 시험을 쳐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그래서 기간제 교사하다고 많은 일을 했는데 33살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난 다음 5번째 시험 쳐서 붙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큰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2013년 1학기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방학 잘 지내라고 그러고 교직원 40명이 광양지처스 쪽으로 교직원 연수를 가던 날이었는데, 가다가 중간에 잠깐 바닷바람을 쐬기 위해서 한 15분 차를 세우고 내려갔다가 후에 올라와 건너물을 건너는데 대형버스가 갑자기 유턴을 해가지고
불법 유턴을 해갖고 뒤에 있는 네 사람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맨 뒷줄에 있던 이 선생님이 그 버스에 깔렸습니다. 두 사람은 튀겨나가고 두 사람은 버스에 깔렸는데, 버스에 깔렸는데도 이 버스 기사가 계속 움직여가지고 완전히 다리 하나가 절단하게 생겼습니다. 112 부르고 앰뷸런스 부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응급실까지 가는데 3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피를 얼마나 많이 쏟았는지 다리를 통하는 대동맥 세 개가 다 끊어졌고, 너무 많이 피를 쏟아서 중환자실에서 혼 상태로 시간을 보내면서 이 고통의 시간과 싸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환상이 보였습니다. 푸른 하늘과 하얀 백상이 보이는데 그 어른이 어떤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데 그 아이가 다리가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 저게 나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 다리를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들려온 음성이 내가 새 신을 주겠다. 하나님, 저는 새 신이 아니라 제 다리를 원합니다. 울부짖었습니다. 환상에서 퍼뜩 깨고 났는데 이미 다리가 많이 썩어서 다리를 잘라야 되겠습니다. 환상을 보고 나서 다리를 잘랐습니다. 다리를 잘라나고 난 다음에도 그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다리가 조금씩이라도 다시 자라게 해주세요. 도마뱀도 잘라면 또 자랐는데, 그러나 결국 그것은 자라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한쪽 다리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으로 절망하지 않고 사는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주님 말씀 붙잡고 1년 7개월 후에 다시 학교로 들어가 복직을 하게 되고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 누워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한교사는 운동 잘하니까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골프 관련 업계 분야가 있으니까 골프도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태어난 날부터 열심히 운동을 해서 휠체어 테니스에 도전해갖고 3개월 만에 장애인 천국제전에서 금메달을 따았습니다. 조정 국가대표로도 선발되었고 배드민턴 전국체전 2연패를 2017년 18년 달성하고 2019년 골프 금메달도 따고, 그 다음 코로나 후에 열린 전국체전 장애인 좌식 배구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모든 종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본 세계 장애인 골프대회를 봤는데 의적으로 골프 치는 그러한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서 골프를 자기가 유튜브 보고 독학으로 연습해서 호주 절단 장애인 선수권 여자부에 나가서 우승을 합니다. 세계 장애인 골프 선수권 여자 스탠딩 금메달을 따고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필드 골프 개인전 1위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성취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는 간증하면서 지금도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저들을 가르치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에게서 예배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곧 그의 삶의 예배였습니다. 다리를 잃었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잃지 않았고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난 한정원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다리가 절단된 삶을 살아갈 때 아픔이 당연히 있습니다. 한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많이 넘어지고 그 아픔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픔을 통해 알았습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성공을 원하는 기도가 아닌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기로 거룩한 성장을 하는 하나님의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의 때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우리의 손을 조용히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을 하신 주님, 우리가 손을 들고 눈으로 주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했습니다. 절망의 때, 상처 입고 낙심했을 때에, 짓밟힌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몸이 아파 너무 고통스러울 때에, 배신당한 경험을 했을 때에 하나님, 주님 한 번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번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 꼭 붙잡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왕처럼 쉬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예수를 구세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어디 계시든 간에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예수를 구세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아직 갖지 못하신 분, 오늘 전도받고 교회 나오신 분, 그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갔지만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본성전에서 바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시온 성전, 안디옥 성전, 기도처, 지성전, 제자교회, 정교 650교회 일어났어 결단하시고, TV 생중계를 보신 분은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가슴에 손 얹고 이 결승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환영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문제와 손을 갖고 싶은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몸이 아프시면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모든 관절염에서 노예는 받을 것입니다. 불면증에서, 우울증에서 노염을 받을 것입니다. 심장에 통증이 있는데 심장에서 노염을, 심장의 병을 고쳐받을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옵소서. 문제를 갖고 나왔나이다. 아픈 가족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모든 아픈 가족들은 이 시간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암에서 노염을 받을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래제,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마음의 고통, 마음의 눌림, 모든 것은 이 시간 물러갈지어다.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녀는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갖기 원하는 가정에는 자녀가 태어날지어다. 가정과 친자가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고난의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쟁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